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져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막 모여서 큰 대청소를 했습니다. 잘 티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닥을 보시면 바닥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때를 이렇게 쫙 이렇게 뺐습니다. 바닥도 계단도 이렇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해지고 상쾌해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고생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꾸다가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좋은 꿈에서 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좋은 꿈을 꾸다가 깨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딱 먹으려는 그 순간에 잠에서 깨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복권에 당첨되어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막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잠에서 깨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꿈을 꾸고 있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 갑자기 잠에서 확 깬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좋은 순간에 잠에서 깨면 정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좋은 꿈을 꾸다가 깨면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머리맡에 종이와 펜을 두고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잊기 전에 빨리 적고 다음번에 그 꿈과 또 연결되는 꿈을 꾸고 싶어서 그렇게 적어 보는 것일 것입니다. 한창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도중에 원치 않게 깨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꿈을 깨는 사건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탄대로를 가다가 갑자기 일이 터져 버려서 험한 산길로 우리의 인생이 접어들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한창 즐거운 꿈을 꾸는 도중에 안타까운 현실이 당신을 세차게 깨고 흔들어 깨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괴한이 강도가 갑작스럽게 난입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문제가 즐거운 꿈을 깨우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즐거운 꿈을 깨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즐거운 꿈을 깨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와 같은 일들이 즐거운 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깨게 만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꿈꾸던 나의 삶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애통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슬픔이나 비탄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형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야곱이 가슴을 치면서 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심히 슬퍼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봄날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바로 이 애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애통할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주쳐서 그것과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마주쳐서 그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도 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왠지 나약해 보이는 것 같고, 눈물을 보이면 왠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해서 고통이 찾아오면 애통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애통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안간 힘을 씁니다. 온갖 즐길거리로 고통을 느끼는 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술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술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쇼핑이나 일, 친구들과의 수다 같은 것들로 그 고통을, 그 마음을 좀 달래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뜩 찡그린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억지로 펴보려고 우리는 참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힘든 일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잊을만 하면 어려운 일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애통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사이트에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 사이트에 방문하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온갖 유용한 방법들을, 그 팁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슬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고통의 그늘 아래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통의 그늘 아래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욥기를 보면 사탄은 욥을 고난의 구렁텅이에 넣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았다. 입을 모아서 칭찬을 받을 만큼 풍족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시커먼 먹구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은 이 먹구름이 한 번만 그 욥을 휩쓸고 지나가면 욥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완벽한 삶이 무너지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겠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첫 장에서부터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다 없어지게 됩니다.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녀들이 목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축과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 몸에 종기로 그가 가득 차게 되어서 미쳐버릴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이제 욥의 믿음이 이제 헌시짝처럼 다 내던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와 같이 만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에 없이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기 전에는, 이렇게 애통의 그늘 아래 있기 전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고난과 어려움 후에 이 욥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했는데, 욥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우리 삶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멍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물질이었을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구멍이 생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할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려움 가운데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잃어버리는 것을, 놓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혹시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혹시 어려움과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애통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통할 일에도 우리는 잘 애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애통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애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해야 할 일에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큰 이슈 가운데 하나, 세계 재판이라고 하는 한 분의 1심 선고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착잡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분 아직 지지하는 분들 울면서 애통을 막 하시더라고요.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았던 나라의 지도자였던 그 한 사람의 가슴 아픈 그 상황을 보며 혹시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총신대학교를 보면서 지금 4월 달이고 조금 지나면 이제 4월 중순인데 아직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학교 안에 있다가 나온 교회인데 아직도 각별한 그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혹시 그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만 할 뿐 정말 어려움의 문제를 보면서 애통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통하였습니다. 전쟁으로 다 죽게 될 판국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잘 흘립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잘 흘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잘 울지만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는 애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애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애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대한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애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애통에 대한 큰 사례가 등장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이야기, 그 범죄 이야기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영혼은 짓눌려 있고 큰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행복해 보였으나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심각한 짓눌림이 그 영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죄를 지은 상황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애통하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도 2번 나옵니다. 이 복과 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약 100년 전만 해도 이 죄와 동의어인 단어가 가득하였습니다. 뜻이 같은 말이 가득했습니다. 헬라 성경에도 보면 죄에 대한 이 단어를 무려 33가지 단어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보다 옛날이 오히려 죄에 대한 개념이 더욱더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규정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죄에 대한 동의어를 쭉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사전 만드는 그 옥스퍼드 그 사전에서 죄에 대한 동의어를 쭉 없앤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동의어를 없앤 지 한참 후에 이 죄에 대한 단어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 죄라는 단어는 옛날 이야기 같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단어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은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죄라는 단어를 쓰면 왠지 부담스럽고 독해 보일까 봐 실수 같은 그런 순한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쓴다면 실수, 잘못, 안타까운 선택 이런 단어를 쓰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병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야, 나 그거 병이잖아.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훔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도 잘 알잖아. 나 그거 병인 거 잘 알잖아. 나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남의 거 가지고 나오는 병 있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이렇게 병으로 그것을 바꾸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는 말을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를 없앨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단어는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애통이 없으면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 후에 누리는 풍성한 복을 다 놓치게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는 구제불능이었던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은 것이 나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제불능이었던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은 것이 나의 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많고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많을수록 그에 대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울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애통은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해서
마음에 안달난 그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중에 지옥 가게 되었을 때 후회하게 되는 그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망하게 된 그 백성들을 보며 나라의 그 멸망을 앞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며 가슴 치는 그 애통이었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내 육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억울하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힘든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할 일에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눈물이 마른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감각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나의 일에도 더 이상 죄악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더 이상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마땅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또한 쉽게 그런 일들을 지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마땅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통해야 할 일에는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일에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할 일에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 안타까운 소식에 애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